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롭게 시행된 교통법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이렇게 차량이 지나갈 때, 특별히 우회전할 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러한 법규가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거리에 차량이 이제 우회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꼭 앞에 횡단보도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횡단보도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고 또 있으면은 사람이 좀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으면은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자꾸 사람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또 실제로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 일단은 사람이 있건 없건 차가 우회전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차가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좌우를 훑어보고 사람이 있으면은 횡단보도 끝에 있던 중간에 있던 사람이 있으면은 지나가면 안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나서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은 그때서는 이제 멈추었다가 우회전을 해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법규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법규를 대략적으로 지켜왔죠. 차 우선으로 먼저 차가 그냥 지나가는 쪽으로 사람은 조심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는 횡단보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우선되어져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만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차도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차들이 좀 자기들이 먼저 가려고 하는 의도가 좀 많이 있어서 좀 위험한 점이 아직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규칙이 법규가 정해졌다는 것은 이제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모두가 그 법규를 기억하고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것이 이 법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법규를 꼭 기억하시고 이 법규가 운전을 하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는 그러한 법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법규를 잘 지켜가서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좀 계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2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때로는 한 두 장씩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 자,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그러한 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규례와 율법을 배우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1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하는 이야기 나왔죠.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지파별로 인구의 조사를 행했던 20세 이상의 군사로 쓰일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인가 이런 인구 조사를 했었고요. 또 이제 행진을 하게 될 때에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이냐, 또 진은 어떻게 머무르게 될 것인가, 진을 짜는 그 모습들, 배열하는 모습들도
또 살펴봤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서 헌신하게 되는 사람, 지난주에 나실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고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어떠한 지파인지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여행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지금은 않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장 10장 1절부터 10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10장 11절부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일부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고 10장 11절부터는 민수기 2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1부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 머물다가 가나안으로 향하여 떠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보니까 은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은으로 된 나팔을 2개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시거나 연구하실 때 이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자, 일단 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어림잡아도 수백만 명, 약 200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 숫자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약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러한 숫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자 이제 떠납시다 하고 떠나요. 어디로 어떻게 갈까요? 여러분 저희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 어른들이니까 저희는 얌전하게 순서에 따라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제가 어렸을 때요 생각해 보면은 예배 시간 끝날 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은요 먼저 눈을 감고요 서서 일어나요. 서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문 쪽으로 향해요. 왜? 예배 끝나자마자 밖으로 쏜살같이 나가려고.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마지막 점심시간 대학교 때 보면은 신대원 다닐 때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될 때쯤 되면은요 그때는 마음이 벌써 식당에 가려고 뛰어가려고. 왜? 식당은 한 군데인데 학생은 막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빨리 식사하러 가려고 거기에 막 정신이 팔려 있어요. 지금 수백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된다 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 건지도 알지 못하지만 일단 떠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떨 것 같아요? 말이 아니죠. 난장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주는 거죠. 명확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주셔가지고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팔을 통해서 그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나팔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미가 뭐냐면은 나갈 때, 또 멈춰와야 될 때, 아까 그 2절에서 회중을 소집할 때 이 나팔이 사용되기 되어지고요. 또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도 나팔이 사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3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할 때, 그리고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이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모여야 되는구나,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도로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팔이라는 거예요. 도로에 신호등이 달려가지고 차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신호등 보고 달리면은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통이 덜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차가 가야 할 때인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신호등을 보면서 차와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멈춰서고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앞으로 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느냐, 무엇을 들으며 나가야 하느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할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은 이 나팔의 소리를 이들이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끔 우리 도로에서 신호등이 고장나서 여기도 깜빡깜빡 저기도 깜빡깜빡 하면 어떻게 돼요? 차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다가 서로 엉켜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의 신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하에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호등 보면 초록불도 있고 빨간불도 있고 노란불도 있고 또 화살표도 있죠. 가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데 그 의미를 무엇인지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시험을 쳐서 다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2개 불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회중이 회막을 향해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팔을 하나 불 때는 온 백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천부장들, 지도자들만 나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또 이 나팔을 가지고요,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를 수도 있어요. 길게 부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소리를 크게 내거나 작게 내는 거에 따라서도요, 회중을 소집하게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영을 출발시킬 때도 보면은 먼저 동쪽에 있었던 지파, 유다와 이 관련된 지파들이 먼저 출발을 하게 하고, 두 번째로 또 나팔을 불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지파들이 또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숫자와 또 크기에 따라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이 이 나팔의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했고, 실제로 그 나팔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나팔이 몇 개 불려지고 있는가 숫자의 소리를 들어보고 또 그 크기, 그 의미를 따져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알아듣고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듣고는 나팔이 전해주는 그 약속된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귀를 잘 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팔 소리가 2개가 들리는지, 하나가 크게 들리는지, 작게 들리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의미하는 명령, 약속된 그 사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면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나팔 2개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메시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뭐 나팔 소리는 아니어도 나팔 소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지금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황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을 알아듣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5절과 같이 때로는 나팔 소리가 행진을 명하는 소리로 나타날 때가 있죠. 행진을 명하는 그런 약속된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서 행진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가끔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는 말씀을 들어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시고, 또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행진하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나팔의 신호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신호, 즉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행하시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은 나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언급되는 이 나팔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팔은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한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나아가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의 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인 것입니다. 초록불이 켜지면은 자동차가 직진을 하는 것, 약속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또 다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지나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멈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나팔을 2개 불면은 온 회중이 모이고 1개를 불면은 천부장들이 모이기로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잘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을 준비하도록 하셨던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은나팔을 마지막에 준비케 하셔서 이 나팔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광야의 길, 험한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나팔이 부는 그러한 목적들,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나팔과 나팔의 의미가, 나팔을 부는 의미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은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여기 9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땅은 어느 곳을 말할까요? 뭐 광야도 너희 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을 걸어갈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적과 싸우게 될 때, 그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래요. 나팔을 크게 불래요.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나팔이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준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이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때고요. 그때에 나팔을 불래요. 그러면은 이 신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신호가 되냐면은 하나님께 주어지는 신호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할 것을, 순종할 것을, 약속에 따라 움직일 것을 말씀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라고 하시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시편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전쟁을 앞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팔을 불며 나가는 그 나팔을 부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전쟁이 임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들이 등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팔을 분다, 나팔을 너희가 크게 불라, 이 말의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역대하 14장 같은 데 보시면은 아사가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다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팔을 불라라는 그러한 모습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도요, 보시면은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번제물을 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팔을 부는 또 하나의 목적, 나팔의 소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떠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접 나팔을 부는 것도 의미가 되어지지만 기도와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찬양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나팔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구원해 주신다라고 반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제사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면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기억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신실한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셔가지고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노아를 기억하셔가지고 홍수로 온 땅이 가득했을 때 그 땅에 물을 감하여 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히스기야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보면은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라헬, 또 한나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해요. 그들을 기억하신 거죠. 그들을 생각하셨을 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해 보면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될 때에, 즉 그들이 나아갈 때와 또 멈추게 될 때에 멈추게 하는 어떤 신호를 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험한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나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나팔을 만들게 하셨고요. 신호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을 불며 기억하시며 그것을 불면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도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은혜의 나팔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나팔이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광야에서도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를 듣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따르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